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듣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시야는 즉시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다에 임박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 유보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또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출발은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몇 가지를 묘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어린 아이를 통치자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소년과 어린 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지도자로 삼는 공동체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필경은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8살의 왕이 되었다. 이것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패역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틀어 모든 악한 요소들을 다 갖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견주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므낫세가 저질렀던 죄악은 실로 엄청나지요. 히스기야가 제거해버린 산당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며 그들의 제단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성전의 마당뜰에다가는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한 제단을 쌓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불태워서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도입했고 또 점술과 사술과 요술을 널리 유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무당과 박수들의 말을 들으며 악한 영에 이끌렸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모든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간 후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므낫세가 죽은 후에는 아몬이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몬은 회개하지 않은 므낫세, 그가 저질렀던 짓을 그대로 전철을 밟아 행하게 됩니다. 므낫세 못지않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므낫세와 이 아몬의 차이점이 있다면 므낫세는 그래도 회개했지만 아몬은 회개하지도 않고 죽었습니다. 당시 궁중에는 아수르를 따르자는 아수르파와 애굽을 따르자는 애굽파가 있었는데 아몬은 아수르파였습니다. 그래서 아몬은 통치 2년 만에 애굽파에 의해서 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국정이 혼란하고 어수선합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당시 요시야는 8살이었습니다. 당연히 요시야의 출발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지요. 악한 할아버지와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좋은 신앙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 좋은 신앙의 모범도 본받지 못했지요. 주변에는 아버지와 한통속이 되었던 악한 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요시야를 쥐고 흔들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는 악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참한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요시야는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유다에는 신실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또 나훔, 스바냐,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시야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목숨을 내걸고 요시야에게 직언을 고하게 됩니다. 특히 같은 왕족이었던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결과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던 때에는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이제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하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신흥 세력이 이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요시야는 외세의 영향으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상황에서 요시야가 했던 일은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시작되었지만 우상 숭배자들이 권세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혁 사업을 진행시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통치한 지 18년 되던 해, 다시 말하면 26살이 되던 해에 본격적인 개혁을 이제 진행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부터 수리하게 했습니다. 원래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대제사장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요시야 이전의 왕들이 지나치게 악했고 성전에 무관심했고 또 신앙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지요. 특히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왕과 관리들의 눈치를 보느라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와 같은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이 성전 수리의 책임자로 맡기게 됩니다. 원래 서기관이 하는 일은 왕실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공문서를 보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반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철저히 동참해 줬기 때문에 요시야가 큰 힘을 얻었고,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 일을 이 사반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사반은 성전을 오고 가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해야 할 일을 전달해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해야 할 일은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들이 이 백성들이 바친 은을 가져오면 그것을 계산해서 성전을 공사하는 이 총감독관에게 내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 감독관이 성전 수리를 맡은 담당자들에게 비용을 줘서 그들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대략 한 4천 명이 24개의 조로 편성해서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의 오른쪽 기둥을 보면 그 옆에 이 뚜껑의 구멍이 뚫린 커다란 괴짝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그 괴짝에 넣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괴짝 안에 헌금이 차게 되면 성전 문을 지키는 대표자들이 그 괴짝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헌납된 헌금을 다 쏟아내어 얼마인지를 계산하게 합니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을 공사 감독관에게 전달하고 그것은 다시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성전의 기구들도 아주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성전 곳곳이 다 갈라져 있었고 일부는 파괴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전면적인 보수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이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회개 감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오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이었습니다. 원래 이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보관되었던 성전 비치용으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이 통치했을 때에 이 율법책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연복궤가 설치된 성전 모퉁이에다가 숨겨놓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성전 수리를 하려고 연복궤에 있는 돈을 꺼내려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은혜였던 거지요. 하나님은 요시야가 홀로 동분서주하며 개혁하고자 애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요시야의 충성과 헌신에 응답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신실한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신앙의 순수성은 변질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지요. 서기관 사반은 율법책을 넘겨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바로 왕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반은 왕 앞에서 율법책을 다시 한번 낭독했습니다. 율법책 전체를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말 심판과 재앙이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반이 읽은 내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에 대한 분노, 또 임박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요시야를 사로잡게 되지요. 요시야는 왕궁에서 율법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설이나 세부적인 적용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요시야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자에게 이 말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자 요아스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할 때에는 죄를 저질러도 이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들 저지르는 죄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책을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만 저질러도 내 심령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날 요시야의 반응은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요시야는 지금까지 그냥 성전 좀 수리하고 제사 잘 들으면 신앙이 금방 회복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책을 읽으면서 본질적이고 철저한 변화가 없으면 다 망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는 목숨을 내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그 정도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상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뼈까지 찾아내서 완전히 불태우는 철저한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유다 왕국은 임박한 극심한 재앙을 받아 멸절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요시야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과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지 알고자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호기심을 풀어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물어 해답을 찾고자 보냈던 겁니다. 이 문제는 요시야와 온 유다 백성이 살고 죽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요시야는 그래도 구원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죄악으로 점철된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한 겁니다.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은 주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한 이후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요시야도 율법책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재앙이 과연 유다 왕국에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지요. 당시 유다에는 예레미야도 있었고 스바냐도 있었고 나움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지요. 당시 여선지자의 활동은 거의 없었고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을까? 하지만 여선지자 훌다는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야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도 땅에 있었고 스바냐는 시므온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주하면서 궁전 성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처음으로 만든 오리지널 구역, 첫째 구역이 있었고 히스기야가 새롭게 확장해놓은 둘째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훌다의 남편이 하는 일이 성전에 보관된 제사장의 옷이나 왕의 옷과 같은 예복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신은 그저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입니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예언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달할 것이니 당신들도 내가 전하는 말을 왕에게 가감없이 전달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진노를 유다에게 이미 들어가게 하셨고 이후로도 계속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아예 예언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요시야가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 예고된 재앙과 저주가 이미 유다 땅에 내렸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는 거지요. 분노를 격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와 고통과 슬픔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유대 왕들과 백성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호람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내리려다가 뒤로 유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오래 참아주심과 자비하심의 결과였던 거지요. 하지만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이래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게 됩니다. 더욱더 악하게 더욱더 패역한 짓을 저지르며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능가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추병시켰던 원주민들의 죄악까지 뛰어넘게 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또 유다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겪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훌다의 예언을 통해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훌다는 요시야 왕 개인에게 주는 말씀도 전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고 그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 땅에 멸망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지요.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또 순종했습니다. 율법책의 내용이 비관적이었지만 배격하지 않고 철저히 받아들였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요시야의 회개를 높이 평가해 주셨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 불변한 기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나고 위대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죽어서 평안히 묻힐 것이요 하나님이 유다 땅에 내릴 멸망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훗날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당했습니다. 그렇게 불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복된 죽음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된 죽음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뭔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비록 전쟁터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요시야는 예루살렘 묘실에 장사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유다가 저지른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복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평안히 묘소에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즉위하는 왕들의 최후를 보면 정말 요시야는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애굽에게 사로잡혀 폐위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여호야김은 11년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도 3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11년 되던 해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너무나 비참한 광경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시야는 유다에 임한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참혹한 상황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온 백성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요시야는 말씀을 깊이 신뢰했고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돌이키지 않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리라 작정하셨지만 요시야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은 요시야만큼은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죄 지은 자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지요. 하지만 멸망이 선언되었다 할지라도 통회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심판과 재앙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마지막 때요,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철저히 지난날의 죄악을 다 토설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형통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는 걸까? 나도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으로 가는 거다. 여기에 미련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다.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제라도 회개하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를 통회하고 너희가 바른 길로, 바른 행실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힐 것이고 그제야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한번 닫혀버린 은혜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날에 임할 심판과 그날에 임할 재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워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순례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같이 부르면서 과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죠. 많은 사람들 이 길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영광의 길이기에, 복된 길이기에 우리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끝에 계신 그곳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깬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었고 모든 것이 다 실수였고 모든 것이 다 실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